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중 시민권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좀 약간 이제 강하게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명확하게 오늘 로마서 말씀을 나온 그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 자주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중 시민권자가 되면 좋겠다. 즉 패스포드가 두 개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는 제가 태어난 나라가 한국이니까 한국 국적의 패스포드 여권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제가 선교사로서 그 땅에 사는 그 나라의 좀 시민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오리지널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 여권을 갖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소명이 또 이 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섬기라고 한 나라가 이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게 이 나라의 시민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중 국적이 허락이 되지 않는 나라죠. 세상 나라에는 의무와 또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의무라고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고, 권리는 그 시민권자, 그 국적자로 내가 이러한 일을 당연히 받을 그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권리와 의무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배울 때는 권리와 의무가 몇 개 안 되는데 지금은 좀 더 많아졌더라고요. 헌법에는 의무가 교육, 근로, 세금, 국방, 또 환경보존까지 같이 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리는 자유, 평등, 참정, 청구, 또 행복 추구권의 권리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얘기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권리, 의무를 단 한 가지로 얘기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내라는 겁니다.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국민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나라를 또 부강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권리는 뭐냐면 시민들이 가장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안 뽑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무와 그 시민권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무와 권리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가 선거기 때문에 항상 정치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다툼이 이제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면 사람이 생각이 각양각색으로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배운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정치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예로 얘기하면 진보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나온 퍼센티지로 보면 30대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30%, 30%그 정도가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중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나 사회나 일반 어디 가든지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하는, 또 의가 갈라지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연하게 또 공공장소에서는 또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앞에서 리더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종교 얘기를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불문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삶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 이런 그 권력 있는 자들과 시민과의 소통과 그 교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로마서 오늘 말씀 13장 첫 부분에 보면 이런 정치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자와 다스리는 자와 또 백성들이 어떻게 그 권위자에게 복종, 순종하며 또 견제하며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이 13장 1절에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권위,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자로, 또 이중국적자죠.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나갈지에 대해서 그 정의를 잘 정해야 돼요. 제 말씀이 진보 쪽에서라 보수 쪽에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주어졌으며 우리는 어느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13장 1절에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는 정체성입니까? 아니죠. 제 오리지널이 대한민국 사람이듯이 우리의 원래 시민권이 어디냐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게 원래 우리의 오리지널이에요. 우리의 태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원래 시민권, 오리지널 우리의 디자인, 원래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우리의 이 땅의 주소는 뭐 대한민국이 되고 또 지금 여기 태국이 되고 그렇지만 원래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바로 우리의 원래 여권, 패스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우리가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균형 있게 맞춰서 어떻게 이 시민권에 대해서 어느 시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자주 좀 빠지게 되는 우리가 실수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시민권을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또 적용하면서 정치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회는 점점 암울해지고 사회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천국 시민권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의무도 또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런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적으로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 하면 언제 맨날 메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날짜를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날짜가 이 말씀 가운데 명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고 또 환상을 본 환상과 그런 걸 조합해서 맨날 메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선포가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룹이 다미성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있다고 해요. 다미성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땠냐면 그냥 자기 재산도 팔고 다 재산도 팔고 이제 곧 매달 며칠이면 내가 휴거해서 그대로 내가 들려올려서 하늘로 들려올려서 승천하니까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뭘 가질 필요 없다. 그래서 재산도 팔고 다미성교회 그냥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공부하던 아이들도 무슨 공부냐? 공부 그만두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게 올바른 겁니까? 이게 천국 시민권만 주장하는 그런 게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다미성교회에서 얘기한 게 1992년 10월 28일인가 제가 기억하고 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휴거라는 것은 믿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믿는 사람을 이 환난 당하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려서 또 천국 잔치를 한다는 게 그 휴거입니다. 시작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전단지 만들어서 막 사람들이 뿌리고 다니고 또 전도하고 다녔어요. 전철역마다 또 버스 정장마다 다미성교회나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곧 며칠날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아침 뉴스에나 뭐 뉴스에 참 많이 나오고 뭐 특집이나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방영을 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희 이제 부대에 있는 고참들이 항상 이제 야 너는 그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 좋겠다 막 이렇게 뭐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월 28일 바로 전날 27일 추측 때는 저보고 내일 이제 못 보니까 잘 가라 그러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때 92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제가 철원에서 공장을 했습니다. 이 겨울에 추운 날 이제 저희가 점호 10시에 불을 딱 끄고 점호하고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5분도 안 돼서 문을 벌컥 열고 누가 이제 군화 식구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거기 잠자던 이제 부사들이 다 일어나서 막 경례하고 그래요. 쭉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일직사관 이제 하사인 분이 갑자기 저 와서 막 저를 깨우는 겁니다.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더니 너 중대장이 와보래. 빨리 가봐. 그러면서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저한테. 그 중대장님이 굉장히 무서워서 별명이 무슨 불독이던가 뭐 하는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중대장이었어요. 이 부대원들의 굉장히 엄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뭔 일까 그래서 잔뜩 이제 쫄병이 돼서 이제 부대에 온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 겁먹고 이제 옷 막 입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경례 딱 하고 중대장 앞에 이제 신고하고 딱 섰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중대장님 얼굴이 얼굴이 제가 딱 봤는데 그런 위험 있고 이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하얗게 질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저한테 빨리 와서 가까이 앉아보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전단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10월 28일.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92년 1월인가 그때였어요. 전단지 딱 보여주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보여주더니 너 10월 28일날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어떻게 되냐? 세상 종말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되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 신학생이니까 너 전도사니까 잘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대장님께서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일 내가 들려 올라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사람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걸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건 아무 영향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아서 아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이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말씀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 있는 분이었거든요. 부대원들한테 이런 약한 모습 보이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신병 상담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러댄 걸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저를 부르더니 낮에 부르더니 오라고 딱 그래서 중장실에 가보니까 그 앞에다가 말씀 한 구절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신 자에게 내게 힘을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적어놓은 구절을 보고 내가 이 말씀 맨날 본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저희가 신학생이었지만 항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날짜 그걸 신경 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잘못된 또 이중적인 삶의 믿음의 그 경영을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바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우리가 시민권이 있지만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 또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내 권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미성교회처럼 하늘의 권세만 복종한다면 예수 재림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이날 모든 것 내가 이 땅에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교회만 가서 거기서 기도원 가서 거기만 살아야 돼. 그렇게밖에 될 수 없겠죠. 근데 분명히 오늘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권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이 땅의 권위자들에게 관계를 할지 또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두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을 등지고 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전제조건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으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터페이스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인터페이스란 사전적인 용어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시스템 장치,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서로 이어주는 장치가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키보드, 마우스,
또 모니터,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하고 신호 보낼 때 어떻게 하죠?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우스로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음성 명령도 있어요. 근데 그걸 데이터화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에서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딱 보낼 때는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민권자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타락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타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이 땅 또한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또 뭐 대사나 그 나라의 각각 대사나 그런 사람들도 다 다른 나라에 살지만은, 특히 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살지만은 그 나라와 자기 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 계속 얘기하지만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번 반복했지만 이 로마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로마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또 그 쫓아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온 상황 가운데 이 로마서를 썼죠. 근데 여전히 상황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핍박하고 또 이제 지하 무덤에서 도망가서 살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이제 나쁘게 된 일을 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어떠한 대우를 받은지 이걸 잘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방금 13장 말씀 1절, 5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9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공적인 권력에 대해서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권력에 대해서 그들이 만든 법이나 그들이 명령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 공적인 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에 따른 관세도 정확하게 바치고 내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또 면에서 보면 또 뭐냐 하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4절 말씀.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공적인 권력을 복종하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번역으로 방금 또 다시 읽었는데 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더 명확하죠. 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위해서 또 이
이 땅의 권세를 왜 공적인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되냐면 선과 이 땅에 사는 그 보통의 우리의 도덕, 우리의 성경의 그런 우리가 사는 그 질서 유지와 이 안에 있는 치안과 또한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보호해주고 또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도 이 칼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그 전제 하에서 그 권력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헌법은 뭐 요즘에 법이 막 이제 잘못 고쳐져서 이상한 것도 있는데 모든 법들은 그 나라의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 또 이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제정된 법들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은 왜냐면 그 법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또 해를 입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적인 질서와 사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적인 권력에게 또한 복종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6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제가 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권력에 이 세상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여기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종이 식사할 때 시중을 두는 자를 가르쳐서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라틴어로 되면 라틴어는 여자가 이제 정말 밥 시중을 이렇게 드는 사람을 또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또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트루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대에서 이제 일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사람, 왕의 신하, 아니면 또 성수에서 일하고 섬기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4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푼 자니라. 이 권력자가 1절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권력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 대신 너에게 선을 베풀고 내 대신 악을 심판하고 내 대신 너에게 상을 주고 내 대신 너에게 벌을 준 자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능동적인 권위가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수동적인 권위가 이 땅의 권위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의 권력자의 권위자에게 순복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계속 오해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에 명확하게 1절 말씀부터 뭐 어떻게 하라 권위자에 순복하라 왜 그러냐면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중간에 어떤 단어가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계속 얘기가 나오냐면 뭐 1절 말씀부터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중간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for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for 가르라 그러면 왜냐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가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왜냐하면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접속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번역할 때 접속사를 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으니까 좀 더 이 부분이 좀 부드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도자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를 그러면서 왜냐하면 네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부분에서 복종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로마의 이 권세자들이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니죠. 뭐 공화정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황제 중심의 독재 국가였어요. 근데 뭐 지금이야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하고 뭘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오래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100년을 그렇게 훌쩍 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왕정이고 독재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권세에 순복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뭘 권력이 휘둘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은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권세자, 그 악한 권세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경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정말 많은 이 권세자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 권세로 마음대로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안에서밖에 할 수 없음을 본인들은 잘 압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막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네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지 않는지 모르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알아요. 이 권세가 내 이 권력이 내 이 자리가 내가 지금은 나를 다 두려워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인간은 다 압니다. 인간은 연약한 자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잖아요. 바로 내일 그냥 죽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생명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부여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모든 권력자들이 압니다. 또한 2절 말씀, 4절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사실 반발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8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생을 한 세대고, 또 1980년대 또 광주항쟁이랑 뭐 87년에 6.29 선언 뭐 그런 걸 다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권위자가 쓰든 100% 그 사람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지? 라는 그런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내려오는 그런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것들이,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내려온 것들이 권위에 대한 이 도전의식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올바른 권위를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올바른 권위 안에서 우리가 이 보호받고 안정되게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야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벌써 이제 지난주에 손님이 많이 와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그럼 미국에 있는 교회에도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 설교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와닿아요. 하나도. 그냥 원리만 얘기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또 20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방문하신 선교사님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쭉 나누는데도 제가 알고 있었던 미국의 역사적인 사실인데, 미국은 청교도가 와서 이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타락한 영국 시대에 그쪽으로 이제 목숨 걸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 땅을 넓혀가고 그 땅에 이제 세틀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또 세운 법들이, 몇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법들, 또 여러 회의를 수정을 거쳐서 내려온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 속에 안정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 안 해도 사회적인 크리스찬, 오래된 이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물론 그 문화 속에 혁명도 있고 투쟁도 있고 권위자와의 싸움도 있고 오래된 유럽부터 내려오는 그런 문화들이, 옛날엔 유럽이 정말 야만족이었죠.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를 개혁하고 바꿔가면서 그 나라에 점점점 하나님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 그런 법들이 점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법이 완벽한 거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축복받는 것이 바로 그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고, 올바른 법으로 세워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축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이야 많이 타락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 안에 또 생각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 말씀 구절을 보면 반발감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겨요. 이 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 항상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도 안 하고 데모한다고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는 권위자에게 복종하라, 이 13장 1절 말씀 들이대면서 권위자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왜 안 듣냐고, 이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올바른 그 정의와 또한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교회 내에서도 구분짓지 않고 그냥 피해갔던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계속 투쟁하는 역사고, 올바르게 세워가려는 그 역사가 계속 이 일제 식민시대 끝나고 6.25 이 전쟁 거치고 이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투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올바른 권력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웨스턴들, 특히 백인들 사회가 그러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시야로 보냐면, 내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권위자가 이런 생각을 하겠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눠줘야 되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시야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발감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라는 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권력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선 안에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상을 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권위자.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권위자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인류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과 양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안에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또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권위자에게까지 모든 것을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12장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로마서 마지막 13장 바로 전장에 나온, 로마서가 한 두루마리에 쭉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부의 이 권위자에게 이렇게 순복하라고 하기 전에 전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이 땅의 헌법과 이 땅의 법과 권위자의 말입니까? 아니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라고요?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으로,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방법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성경의 예들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 쭉 보면 애굽 왕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애들을 다 죽여버리라고요. 태어난 나만 다 죽여버리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에게 거짓말을 해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 도우려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이미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 수 없었다고. 이게 권력자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이 태어난 아기를 그대로 죽이라는 명령을 듣습니까? 안 듣죠. 두 번째로 보면 다니엘 3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에 보면 가장 그런 이제 권위자에게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이 세상의 권위 가운데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게 해요. 한 시와 한 때를 정해서 그 풍악이 들리면 그 가운데 절을 하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왕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요, 메이저스티 그러면서 왕의 우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또 그런 일이 나와요. 다리우스 왕 때 일인데 이제 신에게 뭔가 예배, 이제 이 신이 다리오가 얘기하는 신에게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해요. 사람들이 보건 말건 상관없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왕의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났지 않습니까? 뭐 해피엔딩으로 다 나오죠. 근데 이러한 올바른 권위자에 대한 권위자에게 순복하지만은 하늘의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건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소통 방법이 어떻게 지혜가 나왔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렇게 되면 벌써 무리를 이뤄서 데모를 시작했을 거예요.
막 파업하고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파업하고 데모하고 왕을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아무리 왕의 권위가 있어도 그 왕의 권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물론 우리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뭐 데모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선이 악을 이기겠고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권력, 그 권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불의한 권력에 다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요 그대로 얘기하면 순종해야죠. 권세자의 말에 순복해야 된다니까. 순복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건 목숨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는 이 세상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의한 명령, 불의한 권력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그런 명령에 하나님의 시민권의 우선순위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명령, 하나님의 이 한 천국 시민권의 그런 의무가 이 세상 의무랑 이 갈등이 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권력자의 욕심이에요. 이 세상 권력자의 욕심으로 이 천국 시민권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한 자녀 말씀도 이제 6장 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보면 복종하라고 이제 우리 아내에게 막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바로 남편이 그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같이 하듯이. 이게 올바른 권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그렇게 서로 겸손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우리가 낳아서 길러주고 우리의 대가가 들어간 자녀들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이 진리와 올바른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낮아진 자세가 돼야 돼요. 저희 애들이 한창 사춘기 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뭐 반항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짓도 하고 반항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을 딱 하더라고요. 모두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천국 시민이 형제자매인데 라는 얘기, 그 단어에 대해 꽂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겠구나. 이제 막 사춘기 때는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철학이 나오고 뭔가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이 신체적 변화와 생각의 변화 때문에 그런 반항심이 생기고 또 말도 안 되는 짓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우리 애들 셋이 있는데 얘는 형제님, 자매님, 어차피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서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러야 될 텐데 그래, 형제님, 자매님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마음이 약간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는 이제 생각이 있을 때부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희들에게 불합리한 걸 얘기하고 불합리한 걸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너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래야 된다. 그걸 집에서부터 연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권위자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자세로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섬기고 다스릴 때 여기부터 천국 시민권의 그런 일들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중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평안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또한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순복해야 되는지 갈등이 될 때도 많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섬기는 권위자들에게 축복하셔서 이 땅을 이 나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섬겼듯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섬겨서 정말 이 나라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정자들도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부모들부터 올바른 하나님의 권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시민권자의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지혜와 순결함을 모든 바라는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